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 그런데 직역하면은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사실은 복음 전체가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대속.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일 뿐이지 복음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목사들까지도 이 복음의 핵심을 복음 전체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뭔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러면 곧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좋고 기쁜 소식이요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 42절부터 다시 살펴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각종 질병도 고쳐 주시고 또 그 전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찾아 나선 거예요. 왜? 예수님만 계시면은 뭐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는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지 마시라고,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4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너희가 나를 붙잡고 나와 여기서 그냥 함께 살자고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 가서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당신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면 언제 복음의 핵심이 나타났느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증거됐지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복음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최초예요. 또 오늘 누가복음 같은 말씀이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보세요. 내내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9장에 와서 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 예수님이 뭘 전하시더라? 복음을 전하셨더라. 그게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때문에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지 복음 전체가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미 4장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장 끝에서 그렇게 하셨고 4장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서 3번을 다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데 이제 4장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니, 지금 어디 읽으시나요? 마태복음 4장.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예.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지금 4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뭘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래서 천국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고 곧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고 그중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거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복음을 뭘로만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걸로만 알고 있어요. 나 이거는 무지에서 온 것이고 참 신앙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핵심은 그겁니다. 제1장 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핵심이 빠져버리면은 뭐 독재도 좋고 왕정정치도 좋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핵심이고 헌법 전 조항은 제1장 1조에서부터 128조까지 있더라고요. 10장 128조까지 있고 또 부칙이 6조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합쳐서 헌법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 값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것만이 아니다.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지금 오늘 누가복음 4장 그 4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지금 4장 41절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그 귀신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즉 복음의 핵심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걸 막으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창조에 관한 말씀도 다 복음입니다. 뭐에 관한 말씀도 다 복음이라고요? 네. 이 창조 천상 천하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인류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모르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들어오고 나가는가? 아, 빅뱅을 통해서, 대폭발을 통해서 이 아메바라는 그런 원소 물질이 있었고 그것이 또 무기물이 됐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고 또 유기물이 무생물이 됐고 무생물이 유생물이 됐고 그러다가 뭐가 됐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는 인간 상상의 허황된 소리를 믿을 수밖에 없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가 않아요. 빅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예수님이 있고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에 관한 말씀으로 아하! 이 세상은 자연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인생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천하만물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인생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그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자기에게 복이 되더라, 그거예요. 뭐가 되더라요? 복이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고 섬길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고 섬깁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거예요. 복음의 시작. 그런가 하면은 이번으로는 계명, 율법, 의롭게 되는 말씀도 다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따로, 복음 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라, 그것이 248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248, 248가지. 이건 하지 말라, 하면 죄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이 365가지예요. 1년 365일. 그러면은 10계명을 봐도, 자,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얽어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그런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계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 기쁜 즐거운 말씀들이다, 그거예요. 왜냐? 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징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예로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요. 창세기 첫 권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하셨는구니.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을 연약한 인생들이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깨닫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면 그대로 죽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를 생각하더라? 아하!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거예요. 자, 이제 신약의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7장 신약 248쪽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계명을 하고 율법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어요. 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 계명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다가 뭘 깨달았다?
자기가 죄를 짓는 걸 깨달았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씀 쭉 보면은 얼마나 고통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보면은 지금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러니까는 한쪽으로는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또 한쪽에서 나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로 끌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걸 깨닫고 24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다가 죄를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사망의 몸 이대로 내가 죽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더라?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 그거 예수님을. 그래서 계명과 율법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이다. 뭐가요? 율법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도 무엇이더라? 복음이더라 그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혹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거역하고 보니까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의 싹이 따르고 징벌이 따르는데 그대로 죄값으로 징벌당할 수가 없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거예요.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과 계명도 또 그 외에 여러 의롭게 하는 말씀들도 무엇이더라? 복음이더라.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말씀,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이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죄의 징벌과 책망 또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도 다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지난주 그 오후의 말씀도 여로보암 왕이 잘못 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가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고 바로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벌을 선포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징벌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 몇 가지 예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네웨라는 도시, 그때 당시로 그 성읍에 몇만이 살고 있었는 분이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기 때문에 더는 놔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에 죄악의 징벌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건 무너진다는 단순히 어디 한쪽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그 성내에 사는 12만 명 사람과 가축 생물들은 다 멸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얼마나 엄청나고 무섭고 비참한 두려운 말씀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재앙과 징벌을 내리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아주 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신복 장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그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우리야를 전쟁터 깊숙이 들여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를 한 겁니다. 그 아내를 범하고 그 본인 우리야를 살인 교사, 자기가 어떻게 죽도록 해라.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난그는 척하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어떤 부자, 양 100마리 있는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 양 1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기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자기 양 100마리 있는 많은 양 있는 그거는 손 안 대고 가난한 집 사람은 양 1마리 있는 거 그거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가냐? 그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는 거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체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권위 상하고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책망과 징벌을 그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고 엎드려졌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은 옆집에 있는 양 1마리 취했지만 나는 나의 신복 장수 그를 죽도록 하고 그 아내를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납작 엎드려져서 회개하며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눈물 가운데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가지고 끝까지 왕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했던 겁니다. 신약에 가까운 데서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집결해 있는데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럴 때에 술 취했고 어떻게 미쳤다고 그렇게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 거니? 곧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살리셨다. 너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실제로 죽인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이 사람들은 공범이에요, 공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고 할 때, 예, 옳소. 바나바 놓아준다고 할 때, 아닙니다. 예수를 처형하소서. 구경하던 사람들, 동조하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노?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아. 얼마나 무안합니까? 이 유대인들. 예? 살인,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직접 안 죽였어도 예수님 죽이는데 동조한 살인자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하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해가지고 41절에 보면은 41절 읽어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살인자라고 지적받고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징벌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사실은 무엇이다? 복음이더라. 그게 복음.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괴롭히려고 해를 받으라고 부끄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언의 말씀도 복음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유대 베들레헴 가나안 목수집에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해산을 하셨는데 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먼저 믿은 성도들 죽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있다가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내려오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살아있는 채로 천사들처럼 신령하게 변화가 돼서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 믿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영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즉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늘 공간 얼마나 무한대한 공간 인공위성 로켓을 타고 가도 얼마나 걸리는 시간. 그런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 영혼을 받들고 어떻게 한 달 걸려서 천국에 들어갈까?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오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영을 받들어서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시로. 근데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믿어지냐 그거예요. 믿어지면은 복입니다. 믿으면은 믿고 그대로 생활해 나가면은 믿고 생활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말씀들 같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에 약속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도 뭐더라? 단순히 앞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음이더라. 그게 복음. 복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그 가운데 여러 말씀이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다 무엇이더라? 복음이더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증거를 하셨더라 그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우리나라 헌법을 논하면서 헌법의 핵심,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것만 이런 상황에도 그것만 전하고 또 다른 상황에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되죠? 도둑질도 해도 괜찮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헌법의 핵심이고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거예요. 법을 보니까 제2장 31조에 보니까 거기에는 교육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가 2장 31조에 있어요. 32조에는 근로, 일할 의무가 있어요. 일할 의무. 또 38조에는 보니까 납세 의무가 있더라고요. 납세 의무. 그러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납세도 그러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핵심만 말하면 할 필요 없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나 안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질서가 무너지고 어리석게 되냐 그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구원파 이단들은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가 때문에 십자가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회개할 필요 없다. 다른 말씀 필요 없다. 구원파 아니래도 그와 비슷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입이에요, 사입이.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장 21절까지가 다 무엇이다? 복음이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복음이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최초로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셨다.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보훈 그 말씀도 복음이에요. 복음 다. 비유의 말씀도 복음이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들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모든 말씀은 나에게 복으로 주신 줄 믿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은 말씀에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